내게
제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지난주에 구역 예배 때 김한수 장로님 댁에서 말씀을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는 6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신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세상에 나가서 섬기며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제가 1, 2, 3으로 해놨어요. 이렇게 1, 2, 3으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요단강 주변에서 뭐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주인이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게 돼요. 거기에 나온 많은 분들이. 그래서 변화를 받는 모습이 바로 침례 요한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마태복음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즉 예비하라 이거죠.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게 바로 침례의 역사입니다. 첫 역사. 바로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는데 그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했던 분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6절, 5절,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으므로 성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아라. 네. 죄를 회개하라 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데 오셔가지고 당신의 그 행동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 가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가르쳐달라
주어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수백 년 전에 이사야가 했던 말씀을 가르쳐줬던 거예요.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말씀을 읽고 구약의 성경을 읽고 그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여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을 예비하라 라고 그는 선포했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통이 잡혔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알렸어요? 예수님을 알렸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침례 요한은 알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뭘 보이셨어요?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본.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본을 받아. 아까 말씀 우리 기도하시는 강선희 집사님께서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은 세상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최근에 제가 만난 한국인 젊은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그분은 이제 40대, 이제 40이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 교회에 부목사가 계시대요. 부목사님이 계신데, 당신보다 항상 늦게 나오신대요. 교회를 늘 늦게 나오신대요. 그런데 그분 젊은 목사님이 늦게 나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나오신대요.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한대요. 그러니까 시간제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40대 이 목사님은 그래도 옛날에 우리의 고유의 목회적인 삶을, 생각을, 방식을,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나오셔서 늦게 들어가시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목사님은 30대 이제 갓 되신 젊은 목사님은, 그 목사님은 타임제.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섬김의 자세가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 일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고. 그걸 보면서 들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요즘의 젊은 목사님들은 타임제예요, 타임제. 그래서 시간 돼서 나와서 시간 되면 가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이 요즘에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여러분 어떤 시간을 가지고 있죠? 24/7이에요. 24/7. 폴리스맨들이 24/7 대기 상태, 항상 대기 상태로 자기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24/7, 그러니까 24시간, 7days 늘 대기 상태로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가 준비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목회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섬겼으니 너희도 가서 이렇게 섬기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섬긴다는 게 뭡니까? 섬긴다는 건 봉사하잖아요. 봉사.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봉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봉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네. 그래서 본이 되어서 너희들의 행동을 그렇게
삶을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본이 되어 주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 신약 성경에 누르니 수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5장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얼마나 바쁘게 사역을 하셨는지. 여기서 복음 전하시고 배를 타시고 또 내리셔서 또 지방을 가셔서 또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들을 고치시면서 치유해 주시는 그 사역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누가 그 다음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셔야 될 일인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피 흘려주셨어요. 그렇죠? 당신의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나중에 지시잖아요. 억눌린 자들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5장, 4장, 5장에서 그렇게 많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또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부르되 예수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지금 또 다른 곳으로 가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가시는 길에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예요? 나병 환자들이 당신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씀을 그들이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몸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제사장은 그때 당시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죠? 기도해 주시고 질병도 고쳐주는 그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이 길을 가는 거였죠.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자기의 질병이 나섰다는 것을 발견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사건이 누가복음 17장의 사건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만큼 주님의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혈류증 환자 12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쩌라고 만들면 낫겠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에 나섰잖아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때에 바로 세상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의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아가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마지막은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누구인 것을 알리라고요? 주님의 제자인 것을. 누구에게? 교회 밖에 나가서. 장로님, 권사님, 어느 교회 장로님이세요? 권사님, 어느 교회 권사님이세요? 집사님, 어느 교회 집사님이세요? 성도님은 어느 교회 성도님이세요? 라고 물으셨을 때 대답할 자신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저는 키스턴교회 장로입니다. 키스턴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키스턴교회 권사입니다. 저는 키스턴교회 집사입니다. 저는 키스턴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물음에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있으셔야죠.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생활이, 여러분들의 행동이 그런 그 세상 분들에게서 보시는 그분들의 눈에 보이기에 아름다워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회 성도인데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교회 밖에 나가셔서 세상을 섬기지 않을 때에 그분들의 보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다를 수가 없고 어떻게 해서 저분이 키스턴교회 권사지? 어떻게 해서 저분이 키스턴교회 장로지? 어떻게 해서 저분이 키스턴교회 집사지? 어떻게 하여서 저분이 키스턴교회 성도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은 정말 키스턴교회 성도님이시구나. 저분은 정말 키스턴교회 권사님이시구나. 저분은 정말 신실하신 키스턴교회 장로님이시구나. 라고 그분들의 입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부르는데 주여 주여 부르는 이 주여 주여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에 막는 때 부르면 안 됩니다. 거룩한 전화소에 교회 안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세상 밖에 나가서 거룩한 행동을 할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키스턴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인 줄 알게 해야 된다.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초대교회 시대에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오늘 읽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잖아요. 3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4절 5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 서로 사랑해요.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밖에 가셔서 그분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 집 안에서는 사랑하는 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가 다 그건 형제고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셔서 사랑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교회 밖에 나가서 그들을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해. 알아요. 저분들이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압니다.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인간, 그죠? 감정. 이 사랑은 남녀간의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본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여기서 계명 말씀하세요. 계명은 뭡니까? 명령입니다. 이건 프리즈가 아니에요. 계명은 커밋먼트예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수제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12 제자 중에 제자 한 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까? 아니,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렇죠? 그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나중에 너희 이 중에 나와 함께하는 자, 그렇죠? 나를 활자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다 버리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달라졌잖아요. 변화됐잖아요. 예. 변화된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4장의 말씀 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 28절 35절까지 보면은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두고 살피시고 또 종들로 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게 하소서. 누구의 이름을 지금 증거하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과거에는 비겁했던 사람이, 부인했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전합니다. 예수의 이름. 그러면서 기도를 다 마치니까 이렇게 됩니다.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할렐루야.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긴 자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할렐루야. 큰 은혜를 받아. 그중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판 것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게 엄청난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역사,
교회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가장 부흥했던 역사가 여기에 있고, 과거에는 정말 고등학교도 과거에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과거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달라졌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저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은 제자 될 수 없어요. 여전히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는 세상 사람들의 보는 눈이, 저분이 정말 성도인가?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저분이 정말 장로입니까? 저분이 정말 권사님이신가? 집사인가? 라고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져. 초대교회가 새로워졌거든요. 그 제자들이 120명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 기도했더니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회개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놓고 회개하잖아요. 주님 앞에. 네,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의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물어본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냐? 너가 나를 사랑해? 아니면 너 사랑하니?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멘.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사랑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겠습니다. 우리 기스턴교회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을 품어야 돼요. 세상을 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조선이라는 그 당시에, 지금은 아니고 대한민국이잖아요. 과거에는 우리나라를 조선이라고 했어요. 조선에 선교사님들이 1800년도 어간에 몇 명이 오신지 아세요? 그냥 한 4분 정도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말하면 침례교 선교사는 페니 선교사는 그분은 20대에 왔어요. 20대. 아펜젤로 감리교 선교사는 30대에 왔어요. 30대. 원더우드 장로교 선교사도 그 어간에 오셨어요. 이런 분들을 젊은 나이에 저 조선의 땅 컴컴한데 자기의 몸을 투자했어요. 바쳤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성교를 했거든요. 그의 누님은 이화여대를 세웠어요. 김알란 여사가 그 누님 다음에 총장이에요. 아펜젤러는 40대에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나 아세요? 그날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조그마한 배를 타고 목포를 향합니다. 목포. 근데 가다가 파도에 배가 파집니다. 어린 소녀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면서 그 젊은 선교사는 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소녀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힘이 빠졌는데 겨우 손을 잡았는데 또다시 파도가 쳐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시체도 없어요. 양아진의 그의 아들이 나중에 자기 아버지의 묘비를 세워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한 말이 뭐냐면 조선인들이 자기 아버지를 알아달라. 조선을 사랑한 것을 알아달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이면은 너희가 가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하라는 거죠. 알게 하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 교회가 정말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로 이 템파베이 지역에 소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정말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어제 새벽에 의자라고 세웠어요. 107석. 많이 뺐죠, 제가. 원래 여기 175석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셔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몸소 보여주실 때에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이 교회로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 아멘. 사랑을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사장이 있잖아요. 3장에 2장에 있잖아요. 여러분. 오순절의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령의 불같이 일어났잖아요. 변화를 받았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도 성령의 부흥 운동을, 기도의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우리 크리스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서만 사랑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셔서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기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아펜젤러는 그 젊은 나이에 행동을 보였어요. 원어도 행동으로 보였어요. 펠이 행동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죠? 선교의 나라. 아멘. 미국은 크잖아요. 그래서 1인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사를 보내는데 1인자예요. 아멘. 그 작은 나라에 작은 선교사님들이 적은 무리가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지금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선교하면 1위예요.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이 여러분 자랑스러운 줄 아세요? 선교의 나라라니까요. 선교의 나라. 세계에 보내는 세계, 전 세계에. 예. 그래서 우리 기성교회도 여러분이 전 세계를 가실 필요는 없어 지금. 이 템파베이 선교사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